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선악과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의 계명을 아담이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자,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람이 탄생하기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죄의 삭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란 말은 단순히 목숨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셔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분담하심으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분담하심으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인류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계획자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오묘한 말씀이 우리 속에 출발되고 심오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한 그 계획은 바로 창세전부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 잠깐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에베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이 영원 전부터나 창세 전부터나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새롭게 구원의 계획을 새로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셔서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죄와 함께 멸망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 사랑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찬양과 경배를 그분에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을 또 하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르는 거 없으시죠. 그러면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셔서 이 계획을 세웠다면,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타락할 것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근데 마귀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킬 것을 미리 알면서도 인간이 잘못을 했을 때는, 죄를 지었을 때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마귀한테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범죄했을 때는 끔찍한 마귀에게 형벌과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마귀를 위해서는 뭘 예비해 놨어요? 심판할 곳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이죠. 우리도 피조물이죠. 근데 똑같이 범죄를 했는데 인간에게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그 기회를 주셨는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을 때는 용서하지 않았고 영원한 불구덩이를 준비해서 그곳에 다 몰아넣으려고 하셨고,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찌 우리 마음과 우리 손과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있냐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마음 깊이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만약에 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갖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 끔찍한 형벌에서 구원할 것을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자이신 성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한테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실행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멋지고 웅장한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절대로 묵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연약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처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묵인하시고 죄를 용납하셨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믿습니까? 누구는 용서해주고 한 번이니까 용서해주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말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인류가 지은 죄를, 아담이 지은 죄를 반드시 죄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죄를 묵인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영원한 불거덕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지옥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하면 고린타분하게 받아들이고 수준 낮은 설교로 생각하는 세상의 지식층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끝까지 힘들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축복은 보너스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산다고 천국을 가고 못 산다고 지옥을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온 인류는 마귀가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 예비된 곳에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우주 바깥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율법 아래서 우리 인간 대신에 사시면서 온갖 수치와 저주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저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육체의 죄를 양과 염소의 피로서 대신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양풍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죄를 짐승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또 살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짐승의 피의 약점은 영원의 죄를 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육체의 죄와 영혼의 죄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단 한 번에 씻어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판결에 들어가게 만드신 거룩하고 존귀한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 밑에서 고통을 당해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이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모세가 가서 10가지의 재앙과 표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온 인류는 죄악의 세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이 땅에 오심으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의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모두 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시키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게 되면 수많은 비진리가 난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주에서 집회하면서 낮에는 우리가 같이 에녹 집사님과 진실 집사 우리 예지에 늘 아침 오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도 안 빠지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낮에는 시간이 나니까 성경을 보고 유튜브를 좀 몇 개 들었는데 터무니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꼭 주일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토요일날 지켜도 된다, 11조는 더더욱이 안 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갖고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인간의 의를 첨부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오만 잡동사니 비진리가 유튜브에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뭔 놈의 인간의 의를 주님의 공도에다가 보탬이 된단 말입니까? 이건 사탄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다 쏟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완벽한 것이며 부족한 것이 없으며 인간의 의와 모든 것을 첨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입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행위로는 어떤 죄악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악한 생각, 이 손을 가지고 온갖 죄악을 눈, 마음, 생각, 입술, 소리 모든 것이 죄악인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공로에 보탤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해야 되고 두 가지 짠 옷을 입지 말아야 되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의를 보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유대교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죄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두렵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벌거벗은 것이 두려웠어요. 창피했어요. 수치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왔을 때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그 무화과 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비틀어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무화과를 또 가려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비틀어지고 썩어서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짐승을 죽인 다음에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모든 33년간의 삶과
그분의 물과 피와 모든 사역들이 바로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수치와 심판을 가려질 것을 예표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또 한번 뜨겁게 감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고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와 주셔서 피와 물을 쏟으셔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평생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터무니없는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복음 말씀은 심지어는요, 음란한 짓 하면 지옥 가고, 술 담배 피우면 지옥 가고, 거짓말하면 지옥 가고, 이간질하면 지옥 가고. 여러분,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긴데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보태야 된다고 그러고, 11조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고, 꼭 바빠서 주일은 못 지키면 토요일날 지켜도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유튜브 좀 잘 분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튜브 듣다가 혹시 이런 설교 듣다가 뜨끔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안수 집사님 정도 돼가지고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얼마나 뜨끔합니까? 그 전부 다 인간이 그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실수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의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계획자이신 성부 하나님, 구원의 실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각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구원은 무더기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 종교를 믿어서도 안 되고 아무 말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끊임없이 양식을 두 가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영의 양식이고 하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분만이 참 신이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뭡니까?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늘 만나를 주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늘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영의 양식,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누구한테 개입하시고 누구한테 역사하시고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진리를 듣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바로 성경이고 기독교이며 생명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전체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후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잘 보십시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지식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후원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유튜브를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그 비진리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일은 안 지켜도 된다, 정 바쁘면 토요일 날 잡아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된다, 이거는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후원하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별로 나타납니다. 개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즉 구원은 개인 것이지 무독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제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여자가 믿지 않는데 같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축복이며 개인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분담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구세준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면 죄는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심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아 먹는 겁니까? 귀로 듣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복음을 받아 먹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비판거리를 찾고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 먹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담을 하셔서 이 열심히 일하신 그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있게 하셔서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확보하게 한 다음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서 보상받으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계획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실행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했던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